네, 오늘도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을 모아서 또 신령과 진정으로 믿음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치유하소서. 하나님
한번 주 이름 안에서 찬양 들으시면서 즐겁게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성소를 가내고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를 내.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 우리 모두 주님께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우리 목소리만 찬양해 주시고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
찬양으로 감사의 제사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길은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길은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나이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제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림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나를 사막에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세상 속에 제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림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림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날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0월도 지켜주신 주님, 11월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수능을 준비하는 저희 고3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담대케 하셔서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주신 달란트를 찾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전도사님을 통해 대언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 결단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50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4장 27절에서 3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에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같이 또 인사하고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사말은 옆에 있는 친구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정말 가장 밝은 미소로 함께해서 기쁩니다. 한번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찐으로 한 번만 해봅시다. 시작. 해서 기쁩니다. 여러분 가장 기쁜 표정 맞아요? 표정이 없는데요. 앞에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인사할 텐데요. 이번에 인사는 함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데 정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정말 우리가 정말 환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또 인사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함께해서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신촌교회 또 청소년부 공동체와 또 선생님들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 나누기 전에 광고 하나만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 세례입교 이제 교육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중2부터 고3 친구들은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고 중1 친구들은 죄송하지만 생일이 지난 친구들만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희망하는 친구들은 예배 후에 전도사님하고 잠깐 저랑 만나고 가시면 되는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혹은 내가 정말 나의 신앙을 공적으로 교회 공적인 자리에서 고백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꼭 같이 신청하셔서 이번에 세례입교 받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는 우리가 이제 번제에 대해서 나눴고 이번 주는 속죄제라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속죄라는 단어 자주 들어보셨나요? 교회에서? 나는 들어봤다. 한 번은 들어봤다. 그치, 한 번은 들어봤다. 생각보다 없네요. 여러분 속죄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속죄.
양 좋아요. 양은 굉장히 성경 많이 보신. 또 뭐가 떠오를까요? 제사, 그렇죠. 제사도 있고 일단은 죄가 떠오를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뭐 용서, 죄사함 이런 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있는 학교나 학원이나 가정에서 보면은 죄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죄. 책임져야 된다. 되게 성숙한 답변인 것 같아요. 아마 조심스럽게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죄라는 단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상의 그 누구도 반가워하지 않는, 달가워하지 않는 단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 죄의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알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 죄라는 문제를 분명히 다뤄야 하는 그런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말 쉽게 요약하면 여러분, 죄와 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심각성,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 부지 중에라는 뜻은 여러분 무의식적으로라는 뜻입니다.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언어로 풀이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자기도 모르게 의도치 않게 범죄하여 죄를 지었는데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속죄제의 1차적인 목적입니다.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지은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죄들 여러분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이런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대한민국의 모든 법을 완벽하게 지키며 살아갑니다 하는 친구 있을까요? 혹시?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지금까지 아주 작은 거라도 하나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렇죠. 안 되죠.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은 아주 작은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할 때도 우리가 있고, 또 때로는 아주 작은 도로에서 사람이 없고 차가 없기 때문에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냥 건너진 않겠죠.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그 일만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걷게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이 지났는데 그날 밤이 됐는데 갑자기 딱 떠오르는 겁니다. 내가 오늘 법을 어겼구나. 내가 무단횡단을 했구나. 내가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넜구나. 이때 드리는 게 여러분 속죄제다라는 겁니다. 이 속죄제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2가지의 제가 의무제에 속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속죄제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깨달았을 때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제는 매우 중요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값진 제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속죄제가 왜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은 하필 이 제사를, 이 예배를 의무제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 우리가 내가 알지도 못하게 짓는 그런 죄들을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작고 사소한 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죄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런 죄들에 대해서까지도 이렇게 완벽하게 제사를, 예배를 요구하고 계실까요? 속이 좁아서요? 아니에요.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살짝 당황했는데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하나님 되게 속 좁으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좋아하는 음식을 떠올려 볼까요? 좋아하는 음식. 여러분 뭐 좋아해요 보통? 치킨도 있을 거고, 치킨 피자, 그렇죠. 엄청 맛있죠.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점에 이제 먹기 위해서 갑니다. 친구들과 최애 음식점에 갑니다. 주문을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음식을 기다리죠. 딱 나왔습니다.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웬걸? 음식에서 이물질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형적인 중딩의 마인드, 그렇죠? 맞죠?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대부분은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새로운 음식을 요청하든지 아니면은 죄송하지만 환불 받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시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이물질을 받는데 그냥 모른 척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가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분명히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죄를 결코 간과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못 본 척 넘어가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그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의 아주 작은 죄 하나라도 결코 못 본 척 넘어가시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제라는 은혜의 예배를 허락하신 겁니다. 이 속죄제가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화목하게 되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죄도 우리가 결코 허용될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속죄제에 여러분 또 다른 중요한 목적, 이유가 있습니다. 이 속죄제라는 뜻을 성경이 원래 쓰였던 언어로 보면은 약간 정결케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속죄제가 아니라 정결을 위한 제사다, 정결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것을 넘어서 당시 성막, 그 성소와 제단을 정결케 하는 목적이 이 속죄제에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막이라는 게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은 자신의 삶의 거의 전체였습니다. 전부였습니다. 그냥 우리가 가다가 기억나서 성막에 가고 막 이런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이 나와 계신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은 그들에게 전부였습니다. 이 화목제를 통해서, 이 속죄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고백하는 것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예배였습니다. 근데 혹시 오늘 본문 뒤쪽에 혹시 본 친구들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뒤쪽을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5장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PPT 한 장만 넘겨주세요. 네, 시작.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아멘. 여러분, 일단은 호진이 미안해요. 일단 한번 제가 얘기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와 혹은 2주 전 설교와 지난주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기억 안 날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실래요? 조금 이상한 거 보이지 않아요? 어때요? 그리고 오늘 속죄제의 목적을 봤을 때 여러분, 이거 수능 비문학이다 생각하고 한번 봐보세요. 뭔가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속죄제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여러분? 깨끗해진다, 죄를 사한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 때도 설교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죄 사함에는 분명히 피가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보면은 구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속죄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에바는 이때 당시에 단위예요. 그 음식을, 곡식을 측정하는 킬로그램과 같은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구운 가루입니다. 구운 가루가 뭘까요? 그렇죠, 곡식이에요. 그냥 곡식인데 중요한 건 곡식에는 피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빻고 또 빻고 아무리 몇 날 며칠 1년 내내 빻아도 곡식은 점점 더 굽게 될 뿐이지 거기에서 피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죠. 성경에 쓰여지는 시대에는 피가 나는 곡식이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곡식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거를
속죄제로 요구하셨을까요? 속죄제에 드리는 예물로 이 고운 가루를 요구하셨을까요? 사정이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그 정결케 하는 핵심은 여러분 피가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앞서는 게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앞선다라는 것이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똑같이 사랑하심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은혜의 길을 모든 사람에게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당시에도 사정이 힘든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매일 부모님께서 나에게 지금 10,000원의 용돈을 주십니다. 매일요. 그러면 여러분의 학교에 있는 그 친구들도 똑같이 용돈을 받을까요? 그런 친구들도 있겠고 그것보다 더 많이 받는 친구들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적게 받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 레위기가 기록될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는 암염소를 가져올 정도로 부유했고 또 누군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집비둘기 2마리 이 정도는 가져올 정도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조차도 힘든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주 작은 곡식가루를 드림으로써 너희가 나에게 나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신다라고 디모데전서에서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운 가루 한 해바의 속죄제는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나 잘 담긴 예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속죄제를 생각해 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예수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이 속죄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결케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받고 정결케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엄청 은혜롭고 기쁜 소식입니다. 죄인인 내가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다시 한번 화목하게 되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오늘 설교는 죄와 은혜에 관한 이야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예수님의 그것은 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죄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내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할렐루야다. 아멘. 여기에서 끝나면 여러분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겪으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나의 죄의 무게를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의 그 고통은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한 고통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어려워하고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고통은 우리가 겪는 이러한 고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원래는 그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는 게 예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십자가의 죄값은 저와 여러분이 지은 그 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죄값을 감당하시고 대신 지시고 죽음을 통과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어떠한 순간에도 아무리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의 무게를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저지르는 가벼운 죄들,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마음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 사역을 당연히 알고 이것을 위해서 오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즐겁고 감사하게 감당하셨을 겁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조금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말씀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날 밤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근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여러분 더 심한 예수님의 절규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님의 그 가상칠언 중에 하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예수님은 처절한 고통 속에서 그 절규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에 대해서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PPT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그 누구도 예수님의 그 절규의 깊이를, 그 고통의 깊이를 헤아릴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절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분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통은 여러분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조금 더 얘기하면 감히 입에 쉽게 올릴 수조차 없는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일이 발생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한 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러한 일이 발생한 원인은 하나님의 성품에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희생 제물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모진 고통 속에서 죽음을 통과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하루 24시간 60분 1분 1초는요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은혜의 하루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는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그저 죄에 빠져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속죄제의 의미는 죄의 사함도 있지만 성소와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 삶의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소를 정결하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나의 가운데 거하시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조금 많은데 이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이미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처소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제사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된 저와 여러분 역시 날마다 죄에 대해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민감해지기를 원합니다. 아주 작은 죄는 아마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틈타는 작은 생각들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속삭임. 가장 실제적으로는 여러분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대적하는 그런 것들, 또 친구들을 향해서 하는 험악한 말들,
또 친구들을 향한 시기와 질투와 원망의 생각들, 이런 것들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십자가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합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죄를 지었음을 깨달았다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정말 많은 죄를 짓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행동으로 나오는 건 얼마 없을지 몰라도 우리의 생각에 얼마나 많은 악이 있습니까? 저 역시도 날마다 원망할 때도 있고 날마다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품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심해지면은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정말 심각한 죄인이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죠. 아,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고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친구들도 아주 간혹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죄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기 원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신다, 기도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를 옥매고 올가매고 힘들게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죄는 절대로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죄가 극복되었고 승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만 생각하며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러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정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하는 삶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늘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함으로써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 때, 또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할 때 이 질문을 한 번만 던져보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아니면 내가 이 생각을 함으로써 혹은 이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거의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 분명히 해결될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또 하나님의 은혜의 그 깊이를 깨닫고 늘 주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속죄제에 담긴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죄로 얼룩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그 은혜의 길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늘 주님 안에서 깨어있게 하시고 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며 정말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함께 봉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또 예물을 드릴 때 그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3 친구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마음 지켜주시고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양 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강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연락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 이제 수능이 2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수험생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카드는 예배실 뒤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혹시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돌아가실 때 하나씩 챙겨가셔서 우리 언니 오빠들, 형 누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후에 세례 입교 교육이 있습니다. 해당자이신 분들은 공과 공부 대신에 전도사님께 찾아가 주시면 되는데요. 선생님이 지금 받은 명단은 중1의 이태연, 김유빈, 고1의 한승주, 길하연, 김지은 A, 고2의 이호원 학생인데 지금 이 학생들 제외하고도 세례에 관심이 있으신 친구들은 전도사님께 찾아가 주시면 됩니다. 예배 후에 원래회 있으니 선생님들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입니다. 예배 기도는 최정필 선생님, 성경 봉독은 이정아 학생, 봉헌은 김혜지 학생입니다. 네, 이제 2부 순서 진행하겠습니다.